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 우리 3절이니까 같이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성경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우리가 꼽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귀를 주세요. 하나님 장수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런 것들을 구했다면 이 솔로몬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 한 가지만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것이다. 네가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해서 특별한 은혜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합해서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 그 지혜에다가 보너스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구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보너스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5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첫째가 지혜. 그 중에서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런 문구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해서 상품을 팔았다 그래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수박 한 통이 15,0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급 과일이 됐죠. 웬만한 서민들은 그 1년에 뭐 수박 한 통 사서 먹는 게 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익지 않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속에 씨가 없거나 허해가지고 15,000원이나 줘가지고 샀는데 잘못 고르게 되면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꼭지가 말라야 된대요. 잘 익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꼭지가 안 말른 게 잘 익은 거다. 아니라 전문가는. 꼭지가 바싹 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박 겉에 무늬가 진해야 된대요. 흐리멍텅하면 이건 잘 안 익은 거래요. 그리고 반드시 뒤집어 보래요. 뒤집어 보면 거기에 배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꼽이 넓은 것은 순놈, 수박도 순놈인데요. 그리고 배꼽이 좁은 것은 암놈. 그래서 이왕이면 배꼽이 좁은 게 잘 익은 거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수박을 고르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탁 안고 퉁퉁퉁 두들겨 봐가지고 소리가 잘 되면 잘 익었다. 근데 딱 쪼개보니까는 안 익은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박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쌍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게 뭐냐면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꼭 배우자만 그러냐? 직장이나 또 여러분 다른 것들 뭐 직업이나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눈에 보이는 거 좋다. 또 내 마음에 드니까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신앙인들도 여러분 신앙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뭔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여러분 그때 지혜롭게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아무거나 그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뭘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잠시 받는 환난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할 때에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지혜로 선택을 할 때 꼭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경험이나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절대로 낭패당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는데 다윗에 대해서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 너 내 마음에 쏙 들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 내가 너희 적군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럼 전쟁하러 가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을까요 말을까요? 하지 마라.
하나님.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덥석 자기가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을까요 말할까요? 하지마.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이 짓는다. 예, 알았습니다. 안 짓는다. 또 나라를 수도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베들레헴으로 옮길 때에도 하나님 그 수도를 옮길까요 말까요? 옮겨라. 그럼 예, 옮기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해라 마라. 그 대신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면 그때 움직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어보는 것, 이거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여기 겉사람은 우리 외모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심이 이 겉사람에 있잖아요. 뭐 찍어바르고 뭐 성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속사람,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갖는 것. 이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깐 받는 환난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영원한 영광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각자가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은 그렇게 했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첫째가 나라의 독립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이 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김구 선생의 그 자서전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뭐였어요? 소망은 이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이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도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소원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게 뒤에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야.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이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소망을, 우리 소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치르게 돼요. 근데 요새는 매장이 아니라 대부분 화장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치르려고 할 때 유가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 때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에스겔 37장을 읽어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른 뼈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뼈와 뼈들을 맞아라. 그리고 그 속에 살이 입혀라.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는 사람이 됐다 그러지 않아요?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을 해서 다 먼지가 됐지만 하나님이 먼지야 모여라 하면 모여가지고 그 어머니의 가장 건강한 상태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이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제 하늘나라에 없게 되다 보게 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과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죽음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지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인쇄소에 이제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야, 역시 볼테르다. 볼테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철학가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미친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졸업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치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 6개월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볼테르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과해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전혀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 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또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기 몸에다가 뭐예요? 예,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어서 미이라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세계의 최고 부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제 나이가 늙거나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자기를 냉동실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숨만 쉬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현대 과학, 의학 기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만한 그때가 되면 그때 깨어나게 해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더 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무지한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내 몸이 병들어서 내 장기가 망가지게 될 때 내 몸에서 떼는 채소풀을 가지고 만든 그 가짜 인간의 장기를 빼가지고 다시 마치 그런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옮겼듯이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하찮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준비하는 삶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나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 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갈 곳, 그것이 한 성,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여기는 한계적인 삶이 있다면 그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쉬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시대가 예전에 초대교회와 같아요. 네, 정말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든지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받드리겠어요. When the Son of Man comes.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때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믿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없겠다는 얘기죠.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뭐예요? 유럽이죠, 유럽. 유럽에 여러분 그 기독교가 다 확산이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됐는데 영국이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여러분 이제는 개신교, 기독교를 부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천주교는 있습니다. 예,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에 천주교는 있어요. 근데 유럽을 볼 때 거의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또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기초가 돼서 미국이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도시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 봐도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거의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들만 그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바싹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데 웬만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만 그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만 남겨주면, 이어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 믿음은 이런 것이란다. 신앙은 이런 것이란다. 하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성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우리 수련회 가자.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거죠. 와, 수련회 간다. 왜 그래? 한 번도 수련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고 난리가 났는데 다음 주에 중직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전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전사님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왜요? 아니 지금 애들이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를 가냐고. 미쳤냐고. 실제로 그랬어 저한테.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는 거 싫다면 학원 갔다 오면 그럼 내가 저녁이라도 내가 수련을 하겠습니다. 그건 괜찮대요. 애들이 다 모였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중고등부도 부흥이 되고 청년부도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는 순간 저는 쫓겨났어요. 누가 쫓아냈겠어요? 그 부모님들. 우리 애들 성경 받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왜? 애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성경 보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책을 집어던지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 앞길 망쳤다고. 아니 신앙을 심어줘야 될 자리에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수 집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대신 걔네들은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한 놈도 교회를 다닌 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신앙의 본을 받았어요. 믿음이 뭐 중요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신앙을 이어받으니까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냄새가 나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예전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다. 우리 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염색을 해야 되겠다. 머리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이용실 있잖아요. 남자 미용실. 거길 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탁 앉으니까 그분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나가는 거 자기가 다 봤대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들어갔다 하는 거 봤대. 그 집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 다 보고 있구나. 나만 몰랐지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구나. 저 김 목사가 무슨 옷 입고 댕기나가. 쓰레빠 끌고 댕기는구나. 교회 올 때 보니까 추리닝 하나 입고 댕기는구나. 머리도 허해가지고 염색도 안 하는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지요. 아니 그 양반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은 저를 알더라니까요. 이웃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구나. 그때 제가 정신이 반짝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답게 행동하고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줄 알죠? 아니요.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뭔가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